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주일이죠. 종료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00여 년 전에 바로 오늘 예루살렘은 아마 두 개의 그 감정의 분위기가 오버랩이 됐을 겁니다. 먼저 제가 조사해 봤더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떠나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많게는 100만 명까지 모였다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겉옷을 펼쳐드리고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로마로부터.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거죠. 사람들은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줄 알고 그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들 기대와 그죠? 그 기쁨을 가지고 막 환호하면서 온 성이 들썩들썩 했던 날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분위기는요, 우리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내시고 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걸음걸음이 피 묻은 발걸음인데 그것을 걸어내시는 여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숙하겠습니까? 이 두 개의 분위기가 서로 오버랩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겁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마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고난주간에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죠. 그리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이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다른 주일보다 이번 한 주가 더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환호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착각하고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고자 막 들썩이는 그러한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자리입니다 고백하며 그 자리를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합시다. 십자가의 길에 동참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만 보지 마시고 꼭 길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죠? 예루살렘 이 성전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다 타락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이슈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 오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놓고 대적을 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예수님의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진리를 전한 듯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면 입을 닫아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심령이 얼마나 완악하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비유의 진리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 비판하는 잣대로 저와 여러분을 되돌아보시며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는지, 혹여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세상의 이익 때문에 버려두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비유입니다. 비유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도 많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비유를 한번 다 같이 알아보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죠. 이것은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포도원 주인. 그리고 포도원도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제사장된 이스라엘을 먼저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포도원인 거예요.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원을 주인의 그 부탁으로 소작하는 농부들이 존재하죠. 이 농부들은 뭘 가리킵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늘 못 살게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든 우리들의 상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포도밭의 주인이 된 하나님이 종들도 보내시거든요. 이 종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그죠? 이런 등장인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비유로 그 은혜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앙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네, 제일 먼저 주인이 뭘 만듭니까?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시길 원하는데 어떤 나라로 만들길 원해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길 원하시는 마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밭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포도원에 속하여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궁핍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삶에도 복이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세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주시더란 말이죠. 자, 첫째로 보니까 포도원이 있으면 이제 도둑들이 혹시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헤집어 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경계를 마련해 주세요. 그 울타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시편 121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환난과 곤고가 찾아올 때에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 보혈이, 그 피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찾아오더라도 이미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돼요. 그래서 유월절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의 놀라운 울타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또 가정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보혈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곤란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하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손길, 그것이 있음을 꼭 믿는 사랑하는 하복의 권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여기다 더 하나 큰 더 축복을 주세요. 그게 이 포도원의 두 번째인데, 포도즙을 짜는 틀을 또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이 포도원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열매를 무엇으로 맺습니까? 우리의 힘이 좋아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노하우가 있어서 삶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오늘 포도원의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막상 맺혀진 포도 열매를 보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지고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심하셨을까요? 또 얼마나 그렇게 슬퍼하셨을까요?
이게 이사야서에 이게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내 백성이 들포도를 맺는구나. 근데 이 상실된 하나님의 마음이요, 신약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들포도를 맺는 인생이 너는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십자가를 꼭 묵상하며 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할 만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주인은 포도밭을 만드시면서 망대를 세워주세요. 망대가 뭔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포도밭이 있고 저기 이렇게 높은 망대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망대가 왜 필요할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삶을 세밀히 돌아보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은혜, 그렇죠?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신 겁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높은 그 망대에서, 그죠?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인생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요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속들이 아픈 상황 세심하게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챙겨주셔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망대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다 돌보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돌보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높은 망대에서 우리 삶을 다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인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견인하여 주십니다. 어디로요?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선하신 가장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높은 망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은혜 가운데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더불어 십자가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은혜.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끄는 삶.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반응하는 이 소작하는 농부들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마 농사를 했겠죠. 하니까
포도원에 소출들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누구의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것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포도밭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포도밭이 이제 내 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주인께서 보낸 그 종들 어떻게 해요?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주인이 내 아들이면 말을 잘 들을 수 있겠다 해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저 아들이 이 땅의 상속자구나, 저를 죽이면 이 밭이 나의 것이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날강도라고 그러죠. 날강도.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주인의 소유를 강탈하듯 빼앗는 거, 그게 강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강도의 첫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2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때가 이름에 주 동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셨고 기대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일구듯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창세기를 열어가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누굴 창조하십니까? 또 창조의 하이라이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만복의 근원이 되는 힘을 이제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사명을 맡기시며 모든 권한을 위임하신 거죠. 이게 창세기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에 벌어진 내용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 열왕기 상하에 가면요, 어때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람들이 날강도로 변합니다. 아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그때마다 돌아와라 내 자녀들아, 돌이켜라 내 자녀들아, 그리고 종된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내시는데 이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요, 어때요? 소용이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더러 온갖 박해와 고난을 예레미야에게 가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도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자 마음에서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또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주니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박해와 또 그 수치를 예레미야에게 다 퍼붓는 장면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돼요. 또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떠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선조들처럼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냐?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런 너희 선조들처럼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왜 이렇게 지키지 않느냐? 스데반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보여요? 결국에는 신성모독이다. 죄를 뒤집어 쓰여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완악한 그 농부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완악함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이 열차 같아요. 그냥 스탑되는 걸 몰라요. 종들도 다 오는 족족 고난받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여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라. 아멘.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파옵니다. 이제 잡아 죽여, 그렇죠?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거절했던 인간의 죄가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그 죄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또 십자가입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진 그 자리, 여기는 끝까지 그들의 심령을 완고하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개인의 신앙을 담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허물,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죽인 공범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아픈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동행하고 작업하면 그 회개가 이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 십자가에서 반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내어줬는데요,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길을 새롭게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 복음의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는 여러분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의 반전의 은혜가 꼭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전의 역사 얼마나 막 소름이 끼칠 정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네, 한번 그림 한 점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대목이에요. 이게 머릿돌이죠.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아유, 이 돌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이 버린 돌을 그 집을 지탱할 수 있는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와 여러분, 예수 십자가 다 쓸모없다, 그리고 내번져 버렸거든요. 내버려.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하나님이지, 그런 마음. 근데 내팽개쳐진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퉁이돌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심에 이 진리를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머릿돌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이제는 둬야 할까요? 우리 삶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삶의 기초가 놓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 세상의 부와 재물, 또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 먹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건강 다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머릿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내가 인정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릿돌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재판 과정을 보면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저 예수에게 죄가 없구나, 이것을 또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누가요? 총독 빌라도.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머릿돌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 그 중심에 있었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고 막 저항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에 그 흠집이 나고 위태로울까 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요, 너는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십자가에 선고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들의 삶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아니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번 주일이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가정, 자녀, 또 기업과 많은 일터에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며 정말 그 무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세워주셔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가 와도 끄떡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더불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좋은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복된 고난주간의 모든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공동 기도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십자가로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회개하여 십자가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완고함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복음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머릿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머릿돌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 삶의 방향이 주님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향한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고난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드린 손길이니 하늘의 보고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필요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가정들마다 머릿돌 되신 그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악한 길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자 하는 비전도 있고 꿈도 있으니 우리 자녀들 이것을 이룰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에 살아가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셨으니 원치 않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 모든 열방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치와 경제와 국익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는 세계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폭력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화해하게 하시며 평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도록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삶의 중심이요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내제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하북의 모든 권속들과 자녀 자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사랑하는 하북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